할렐루야.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모든 순간순간 임마누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온전치 못한 저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는 표어대로 온 성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 침상에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집사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이북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평화적으로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참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토위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지만 심의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곳에 아버지의 눈이 항상 계시옵고 지켜주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견고히 건축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입당하고 헌당하기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원하옵기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의 능력과 권세를 갑절이나 더하시어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역 행복하게 감당하시게 하옵소서.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성교회 당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 목사님을 협력하여 도우시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섬기시며 앞서서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해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신 항존 직분자들 한 분 한 분, 온 성도 한 분 한 분을 섬기시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배차를 허락해 주신 집사님 네 분과 자녀 손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정훈, 한진희, 조나단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필요를 구하실 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부장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와 섬김으로 해성교회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부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남녀 선교회에 세우신 임원진과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올해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6년에는 교회에 아직 출석하지 못하는 가족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 강건하셔서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가정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시 새해를 주시고 건강하게 시작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처음 모여서 예배 드리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이 양쪽 마음이 완전히 뒤섞여서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스럽기까지 했던 그때 뒤숭숭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 정체성 합당하게 있으라 저희들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복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 주신 바 사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질서가 명확하고 저희들 기둥이 잘 세워지고 지붕까지 올라가고 귀중한 열매,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희 혜성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셨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었사오니 이 예물이 그러한 저희들의 발걸음, 그러한 방향, 하나님의 주신 바 그 목표, 그것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는 이들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의 곳간을 언제나 저희들이 가득히 채우며 힘써 나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각자 복음 말씀 안에서 믿음을 잘 살피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연 집사님께서 백내장 수술 내일 하실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하고 또 나중에 상황을 보면서 다른 쪽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내장도 집사님 알고 있고 동내장도 있어가지고 좀 약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수술도 될 수 있는 아니니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환우들이 참 여럿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사실 꼽으라 그러면 뭐 1, 2분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의 교우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김가영 집사님과 아버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우리 급히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한 내용은 피가 이제 해소가 안 되고 계속해서 출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아무래도 자꾸 이제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뇌가 굉장히 압력을 받는 거예요. 다급하죠. 그래서 피를 빼내는 수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술 자체는 감사하게도 잘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다시금 정신이 이렇게 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이게 자꾸 압력이 세지는 그거 벗어나기 위해서 얼른 수술을 한 거고 그건 잘 됐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신이 드시고 그리고 생존을 하시는 분들은 몇 주간은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니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있든지 간에 아멘 그릇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을 결코 떼지 말아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대근 집사님도 우리 재활 열심히 대비해서 하고 계시는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다른 아픔들도 우리 많이 있죠. 하려면은 뭐 암과 뭐 이비인후과, 내과, 정형외과, 특히 허리, 관절, 뭐 별의별 아픈 거 우리 가운데 다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승리자 곧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홍용표 집사님도 우리가 기도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 집사님도 이름도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요. 아주 특이한 그 난치병의 일종인데 하나님의 은혜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재활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 선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합력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노회에서는 그 이병홍 목사님이라고 뭐 그분만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픈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한 노회 안에서 생사의 지금 기로에 있는 가운데 계신 분은 그 목사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가는 태평동 그쪽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 더 남다릅니다. 그분도 이름, 뭐 성함 이런 거 잘 몰라도 목사님 얘기하는 우리 노예에 계셨던 그 목사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마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협력을 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카드는 우리가 잘 받았는데 이은희 청년 누군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광고에도 이렇게 냈습니다. 감사하지요. 매년 이렇게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모자라가지고 우리 저 장로님 밝히지 않고 싶어 하시겠지만 장로님이 이게 너무 좀 모자라가지고 조금 더 그냥 아마 가족하고 여러분들 좀 나눠주시고자 하는 전도의 목적으로 저는 그저 이렇게 더 많이 가져가시라고 편하게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 또 못 받을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좀 보완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은혜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계하고 또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가, 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가닥을 잡고 건축위원회에서 열심히 해나가고 계시는데 하나하나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내력이 하셨고 땅을 발산하고 우리를 조종하여 주었고 같은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빛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빛으로 열어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지내야 한다고 거기에 좋은 땅과 말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였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을 조사하라. 그의 여호와라고 한다고 들었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유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건축하며 지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마. 내가 먹는 자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이를 지으사 성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그나 보시려고 그것을 이르기로 돌아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이루는 것이 곧 그림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에 그가 그 갈대에 자리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뼈 뼈요 살 중에 살라. 이것을 여자에게서 취하였은즉 그러라 그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7, 8, 9역 하나님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의미가 큽니다. 창세기는 단지 이 세상에 어떻게 물질이 생겨났나 그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만물을 지으셨나, 그래서 이 만물이 어떤 질서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만물의 설계도입니다. 만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이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력이라고 기록합니다. 내력이라는 말은 옛날 우리 읽던 성경에서는 족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낱말이 창세기를 더 읽어 나가면서는 계보 이렇게도 옮겨지게 될 겁니다. 이 말뜻은 뭐냐 하면 다시 창조 이야기를 또다시 되풀이한다는 그 뜻이 아니고 앞날을 내다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그것을 일러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창조하고 난 이후에 내력이 이러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 가운데 질서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질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주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그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 잘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올 한 해 사모함의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는데 소홀되지 않고 하나님의 집 함께 지어져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의 질서, 어떤 마음가짐의 질서, 어떤 질문의 질서, 어떤 삶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걸까, 여기에 우리의 눈길을 두고 읽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질서, 설계도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설계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설계도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겠죠. 열심히 살기는 살아도 그 설계도에 따라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어서 거기에 두시는 거거든요. 그 에덴이라고 하는 정원, 동산이죠. 에덴 동산, 정원이에요. 한마디로 저 순천만 국가 정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지어서 저 순천만 국가 정원에 아담을 이렇게 갖다 놓으신 겁니다. 그 정원이죠. 왜 놓았겠어요? 정원사로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뭘 뜻하는 건가 하면 은혜로 사는 게 우리 삶의 질서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이 2장 처음에 나오는 땅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낱말로 쓰이거든요. 모든 땅이 살만한 땅이 아니에요. 창조 질서 아름답다 그렇지만은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수풀에 떨어져 있으면 사람 죽어요. 온갖 들짐승이 있고 또 거기에서 막 수풀이 막 무거지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죠.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 만물이 그대로 선이 아니고 그 속에는 악함도 들어가 있는 거죠. 살 수 없는 땅이 있는가 하면 살 땅이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은 살 땅이에요.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살 수 없는 곳에 두신 것이 아니고 살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질서, 우리의 설계도는 뭐냐 하면 은혜로 살 때 우리는 멋지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혜성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은혜가 더 또렷해지고
은혜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에덴 동산은 순수한 은혜의 공간입니다. 기도의 집에 사는 사람의 질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이 응애하고 지어져 가지고 처음 생명을 얻은 다음에 아담이 가만히 있자. 제가 가만히 있어보자. 저는 한 163평 정도 되는 땅이 필요하고 건폐율이 한 50%, 한 80평 정도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요구하고 그렇게 한 게 한마디라도 있나요? 기도조차 없었어요. 이 정원이 필요하다고 인식조차 못했어요. 그게 첫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는 안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만들었나요? 아담이 만들었나요? 그것도 아닌 겁니다.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람은 그저 흙에 불과한 존재죠. 흙에서 온 그냥 흙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취지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땅이에요. 땅 것이에요. 땅에서 나온 땅 것들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질서입니다. 이게 뭐 과학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1차 의도가 있지를 않아요. 지금 창세기는 설계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올바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서의 질서를 명확하게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러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가 없이는 우리는 흙에서 온 흙의 존재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떨어져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질서인 것입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늘 깨어 기도하시고 늘 말 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 판단 하나까지 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잘 걸어나갈 수 있는 해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왔다 갔다 그럴 수가 순간적으로라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산다는 건 뭘까? 그 설계대로 산다는 거, 은혜로 산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뭘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전체로 보면 세 가지가 엉켜 있어요. 첫째는 사명을 받아요. 1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원사예요. 그거를 아주 예쁘게 상상해서 우리의 쓰는 말로 바꾸면 우리는 정원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사명이죠. 그래서 일해요. 사람은 일하는 게 은혜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 그건 은혜입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 밖에 얘기할 때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흔히 봉사, 또 헌신, 사역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자라는 것은 정원사인 거죠. 노동이에요. 교회 안에서 노동을 하든 교회 밖에서 노동을 하든 이 노동 자체는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이게 설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명뿐만이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먹어요? 임의로 먹는다는 건 자유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냥 허용을 해주셨어요. 다 허가된 것들입니다. 첫째는 일하라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일한다는 것, 그 은혜의 설계도고 동시에 허용을 완전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허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사명을 받죠. 노동할 임무를 받는다 그 얘기죠. 그 노동은 은혜예요. 근데 그 노동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노동에 그 일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사명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내가 모든 것들을 허용을 받았는데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일도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고도 그랬어요. 심지어 우상 제물, 무당이 굿하고 그 제물 그거 먹기 좀 꺼림직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나 그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이러한 자유를 아직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내 삶을 제한하겠다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열려 있는 겁니다. 다 허용받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분 아끼지 말고 숨 쉬세요. 아끼지 말고 숨 쉬세요. 아이고 이거 전기만 아낄 줄 알고 뭐 에너지 아끼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생각하면 공기도 좀 아껴야 되잖아요. 그럼 공기도 좀 적당히 한 20초 만에 한 번씩 숨 한 번 쉬시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허락해 주신 거 그냥 임의대로 이건 여러분 자유로 쓰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승리자 그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 자유롭게 쓰세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하라 또 찾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누려야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 여러분 이거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세요. 그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뭐 얘기했죠? 노동이래 일하는 소명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활짝 열어서 허용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와 좀 반대 대조되는 거죠. 금지도 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아담이? 안 죽었지요. 이 거짓말이네. 이게 죽는다는 게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 그 얘기인 거죠. 그 관계에 얼룩이 지고 또 상처가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모든 것들을 가하다 허락을 받은 존재고 동시에 금지할 것이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되는 것도 있다.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 질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설계도입니다. 만약에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강도의 소굴로 갈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만약에 내게 소명이 있어요. 내가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냥 직분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금지하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만 있어요. 허용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금지 조항만 있어 보세요. 그럼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로봇 같은 거고 짜증나는 거죠. 그냥 노동하는 일만 있어요. 그리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만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의 전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허용이 없어요. 그냥 율법적 사고방식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관점 속에서 사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너 왜 이렇게 했어? 너는 왜 그래? 넌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뭐 전부 이렇게 나가는 거죠. 허용이 약해질수록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되는 그런 일에 있고 또 성격이 그냥 털털하고 뭐 그러면은 그렇게라도 말을 하죠. 근데 개인 성품이 그러지도 못한 성격이다. 그렇게 되면 속으로 아주 깊어져요. 사무쳐요. 저거 아닌데 왜 이럴까? 이 교회는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러고 난리야? 그 속에 온갖 불평과 불만과 거기까지만 돼도 그래도 양반이죠. 그게 원망으로 나가고 미움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무쳐요. 그건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뿐인 거죠. 또 다른 경우로 해서 이번에는 소명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 해도 된다 이런 허용 그런 것들이 내게 자유라는 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는 금지라는 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명이 없어요. 그러면 방향이라는 게 전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있고 뭐는 하지 않아야 돼요. 나가야 될 방향이 없어요. 그럼 그냥 마냥 게을러지는 거죠. 그냥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 두렵게 나를 옥죄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소명의식이 나는 뭐 때문에 이 직분을 받았다. 나는 뭐 때문에 혜성교회 교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바꿔 얘기하면 역사의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 지난 2년 동안 우리 역사의식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이 역사라는 걸 정리를 함부로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공감을 하면서 역사를 정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상처받죠. 각각 이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소명이에요.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 그게 희미하고 나에게 자유가 있고 아니 내 마음이지. 내가 이것도 못해.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뭐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진하게 있으면 그냥 퍼질 가능성이 커요. 그냥 게을러져요. 일 안 하고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이의 그 전형적인 유형이 바로 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약에 금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자유권이 상당히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그게 이 시대의 현실의 왕으로 군림하는 게 되고 마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가 창조주라고 그냥 마구잡이로 휘저을 수 있는 겁니다. 선을 넘어요. 도에 지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나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앞서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하나님 나를 뒷받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따라와 주시옵소서. 내 갈 길이 이거니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도를 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해갖고 뭐든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금지가 없으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집, 그 기도의 집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설계도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게 이 세 가지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보고 뽑으라고 한다면 금지 조항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설계도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보지만 설계 가운데 내력벽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벽이 다 중요하죠. 근데 이 금지 조항이라는 것은 내력벽만큼이나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전 가장 안쪽에는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굉장히 은혜죠. 은혜이지만 함부로 만지면 죽는 겁니다. 금지입니다. 금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 겁니다. 뱀이 유혹을 한 것은 결정적으로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금지 조항을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가 내력벽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금지를 없애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랬니? 과연 그럴까? 야, 너는 설계 안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설계자가 돼보는 건 어때? 여러분, 이 결정적인 다른 벽에서 허물어지기보다도 금지의 벽에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설계자가 되는 것,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설계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를 누릴 때는 단지 나에게 일거리를 주었다. 나를 이 직분으로 세워서 나를 헌신하게 하셨구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없는 순간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 능력, 또 여러 내가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주셨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혜,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구나. 이거 몰라도 강도의 구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금지. 도를 넘거나 도에 모자라거나 이 선을 넘는 거, 순종하고 이어지는 그런 성경의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없어도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 소명의 얘기를 하면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성막에 가고 성막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일했다. 제사장들이 주님의 이 성전을 섬겼다. 그때의 요 낱말들 그대로 쓰거든요. 자, 바꿔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그 세 가지 은혜의 인간의 구성이 그렇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질서를 가지고 내 맡겨진 이 역할들, 이 거룩한 노동들을 해나간다.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 직장에서든 이 거룩한 노동을 소명과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는 그 약속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다 하는 하나님과의 명확한 이 관계를 이 금지 조항을 통하여 붙들고 살아나갈 때,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무슨 노동,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일과 같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삶의 질서입니다. 창세기가 가르쳐주는 건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동이 신성하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삶으로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 할 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봉사 헌신하는 교회 안팎의 모든 일들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도의 집에서 소굴에서 사느냐, 기도의 집에서 사느냐,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단지 생존을 위한 것만이냐,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이냐,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하지요. 중요한 건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
성전과 같은 온 우주 만물을 잘 받들어 섬긴다. 그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 내가 온전히 순종을 해나가느냐, 금지조항을 통하여 배우지 않으면 단지 일이 나 먹고 사는 거에 밖에 그게 안 돼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게 지금 성경이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단지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그 성전 건물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일 준비가 돼 있느냐. 지금 새해 벽두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설계하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강도 속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깨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출근길에 내일 출근하실 때 그렇게 꼭 고백하십시오. 출근하면서 나는 내 직장, 내가 회사에 나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가꾸는 제사장으로 출근한다. 잘 갔다 올게요. 그러고 출근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내 서 있는 이곳에 거룩한 노동자이다.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오늘도 거룩한 노동,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는 모든 이들과 친교하리.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하와를 만나죠.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 생각해서 한 사람을 더 만들죠. 평등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로 보완하고 책임져줘야 될 관계입니다. 보통 남자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내 갈비뼈로 너는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남성이 더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람은 흙에서 왔는데 그러면 이 땅바닥이 하다못해 여기 지금 이 밖에 나가자마자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발바닥 딛고 서 있는 그 흙보다 여러분은 열등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 말씀은 그러면 제일 뒤에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귀한 존재다. 그렇다면 이 여성이 제일 위대한 존재지요.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하나님이 이 거룩한 노동을 부여해 주시고 허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지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독불 장군이 아니라 얼마나 함께 연대하고 서로 함께 책임을 져주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약할 수 있죠. 앞에까지는 다 강해도, 지금까지 얘기 나눈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마지막 하나 또 부족할 수가 있어요. 서로 소중하고 서로 귀하다는 이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로는 상호 책임이죠.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여기에서는 태어나서부터 본디 성격, 그리고 자라나면서 후천적으로 갖추어진 그 성격, 이런 모든 거에서 매우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뗄 수 없는 겁니다. 친척, 가족,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기도의 집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고 쉽게 우리가 말들 하지만 그것도 창세기 이 설계도를 읽어보면 속 시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모였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집은 아니에요. 모여도 범죄 조직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해도 되는 거, 또 내가 선 넘지 말아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요 세 가지를 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 세 가지에다가 우리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것까지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2026년도 첫 번째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설계도 가운데 우리가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치열하게 우리의 삶에 더 세부적인 목표와 또 우리 내부의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비로소 서서히 정관에 대한 이야기도 해 나가야 될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러 공동의회 위임을 받아서 행정처리, 이 사회 안에 교회로서 행정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 합치되는 가운데 그래서 행정적으로 간단하게라도 임시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공동의회 결의로 위임받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성경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더 기도의 집으로 살아나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공감해 나가면서 우리의 법도로 세울 것인가, 그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에게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저 좋아하는 거 모인 동호회도 아닌 겁니다. 그냥 혈연으로 모인 그런 조직도 당연히 아니고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모였다 그것도 아닙니다. 믿긴 믿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그냥 그렇고 그런 그 사이가 아닌 겁니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서로 함께 힘을 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일 때 비로소 기도의 집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내가 만나게 해준 난 저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하와 외모 때문에 반했을까요? 하와 성격 때문에, 하와가 좋아하는 게 나랑 똑같아서 같이 스포츠도 하고 같이 이 사람은 활동적이 아니고 미술관 이런 데 가는 거 좋아하고 이런 취미 생활이 같아서 좋아했고 그런 걸까요? 이 성경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면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대와 나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만나게 해주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허용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금지하신 것,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잘 받들어 나가는 사명 공동체, 기도의 집으로 걸어 나가도록 하려는데 그대는 절실히 나에게 필요하고 나 역시 그대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이거를 깨우쳐 주시는 위대한 설계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뭐 하나 세 가지 가운데 빠질 수 있고 또 세 가지가 다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백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냥 좌충우돌하기 쉬워요. 너무 은혜가 커서 좌충우돌하고 어떤 경우는 은혜가 없어서 좌충우돌하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해서 좌충우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좌충우돌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보여주셔서 좌충우돌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어서 좌충우돌하고 똑같아요. 설계도가 중요해요. 가구보다 더 중요해요. 시설보다 더 중요해요. 설계도, 기둥을 잘 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올 한 해 단지 숫자, 단지 건물 하나 완성했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설계도에 걸맞는 삶을 잘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인 거죠. 우리를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보고 이 모델 하우스를 따라서 자신들의 집도 지으며 자신들의 삶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도를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또 그 외에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도 엄마, 아빠,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 여러분 얼마나 허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일, 하지 않아야 될 일, 그런 선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바라보느냐, 동역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 고백과 그 확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살아나갈 때 우리는 강도의 소굴을 벗어나서 기도의 집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갈 길을 붙들고 힘차게 걸어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도 강해서,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 열심을 내면서 그만 사명은 알고 있는데 금지 조항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을, 내 동료를 내 뼈 중에 뼈고 내 뼈고 내 살이라 하는 그것을 놓칠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또 로마 제국의 그 하수인들 전부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전을 가득 채웠기에 성전이 그 위대한 성전이지만 엉뚱한 것으로 변질되어 갔음을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은 기도의 집을 사모하며 나가고자 하오니 올 한 해도 저희들 이 설계도로 잘 빚어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 그거 창세기 처음 읽을 때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저희들이 짚으며 여기까지 오고 있사오니 이 방향으로 이 관계를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해성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
영원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과 삶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적어 나가 봤어요. 처음이라서 그냥 이렇게 적어 봤어요. 이제 더 뭐 어떻게 단촐하게 더 뭐 어떻게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겠죠. 여기 내용은 다름 아니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가운데 그래도 자꾸 스스로에게 이런저런 질문 이렇게 던지면서 나를 잘 한번 성찰하고 잘 살피면서 말씀의 설계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 그냥 쭉 이렇게 한번 적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다 한꺼번에 읽고 다 답을 한다,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설계도, 에덴 동산 이 속에 얽혀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올바른 설계도로 함께 지어도 나가도록 하시는 그런 거로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매일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한번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한 주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설계도에 답게 다시 건축할 게 아니라 잘 갖추어져 나가는 올 한 해의 첫 번째 주간 꼭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어진 삶 에덴 동산이라 하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설계도 알맞게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모델하우스로 살아나가고자 주님 믿고 의지하고 청원하고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고 주어진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나가고자 힘찬 발걸음 내딛는 혜성의 귀한 식구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통하여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 그 삶 속에 저희 혜성 공동체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친교도 나누시고 우리 식사할 준비 하겠습니다. 껐어? 아니야. X. X.